정복 요한계시록,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 정복에 나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 끊임없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꼭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조그마한 기도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가 모든 향로에 다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린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거기에 하늘에 불을 담아서 땅에 다 쏟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손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불로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개의 인을 떼신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곱 천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에는 4개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나팔은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 분들은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현상만을 보게 되면 결국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현상만 보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5년 뒤에 일어나고 10년 뒤에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뜻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보자라고 하는 건데, 본질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내 저런 내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믿음, 순수 믿음, 절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에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8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7,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즉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7, 7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걸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완전함의 그 중요한, 그리고 이 완전함의 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비유풀이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력 교회의 신옥주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7은 예수님의 숫자이고 8은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해서 이걸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6, 즉 7은 6의 숫자고 8은 영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고 8, 영적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로부터 나오는 이단입니다. 즉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이단,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맞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원래 교주 이만희는 이 장막성전의 신도였습니다.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장막성전의 신도였는데, 유재열이 이끌고 있는 이 장막성전은 하나님의 7영, 7이잖아요. 완전함이잖아요. 7영이 함께하는 성전이었는데, 이만희가 주장하기를 그곳은 니골라당의 거짓,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의 교훈을 받아서 배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이단이죠. 신천지는 성경의 숫자 7을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7금초대 교회, 즉 장막성전의 7 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7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7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함, 하나님의 뜻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졌다는 것, 이것만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그 비유를 풀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서 우리는 독수리 논쟁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좀 뭔가 있는 것 같죠? 독수리, 뭔가 그 뒤에 어떤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 같죠? 독수리에 대해서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JMS 정명석입니다. JMS는, 이 정명석은 독수리를 메시아 또는 재림주로 비유하고 결국 그것이 정명석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동방의 독수리, 동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 독수리는 정명석. 정말 웃기지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천사장이며 동시에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단 중에 하나인 제7일 안식교와 비슷합니다. 안식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장 미카엘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 어떤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동방의 독수리를 동방나라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이고 그 사람이 재림주고 그 사람이 곧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독수리를 영계, 하나님의 나라와 육계, 즉 영계인 하나님의 나라와 육계인 이 땅의 삶, 하나님의 장막, 이것을 왕래하는 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수리로 비유된 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말이냐면 신천지 신도들은 천사요, 총회장 이만희는 천사장이며 재림주라고 하는 주장으로 우리는 귀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문선명, 정명석, 그리고 이만희, 안상홍, 정말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독수리, 그 독수리를 메시아, 천사장, 그리스도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교주가 독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통교회에서는 독수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독수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못 이겨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을 지키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행복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